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320장 죄송합니다. 390장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려 우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찾아오시고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공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송명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리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료가 신성한 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4장을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주 앞에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면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줄다 어디든지 줄다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눈을 감읍시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마음에 소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소외시키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여 좋아하는 것을 쫓아 내 육성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법을 쫓아 육신의 하나님의 쾌락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자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으로 헐벗고 남나고 지키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우리의 하나님이여 영혼을 기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이로부터 임하시는 주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님이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의 기분을 높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겼던 것들을 돌이켜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통성으로 함께 우리의 제일 자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니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주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권하시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버님 우리를 하나님의 주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꾸미되고 부족함이 예수의 사랑을 다시 있었으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치 못한 하나님의 불명과 불편과 하나님이여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주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주와 우리 자신을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 못지않게 다시 한번 나도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로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주를 향하여 드려지기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석화 장로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 주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덮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이 싸움이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민족과 모든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의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이 어서 속히 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성도들에서 속히 만나서 기도하여 찬송과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읽어갈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시면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수연 권사님 외에 몇 번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의 품 생각, 소원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방영되는 TV 드라마나 광고를 보면요, 일관되게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라. 오늘날 대중매체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라.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신, 나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튀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나를 숭배하고 나를 우상화시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자기 숭배라고 하는 이 가치관에 우리가 푹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게 별반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고 교회 출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자아실현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이, 그렇죠? 우리가 좀 정제된 언어를 쓰면 자아실현이고,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그게 자기 만족 내지는 자기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뉴에이지 운동, 새시대 운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운동, 새시대 운동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뉴에이지 운동의 목적은 자아실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산지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 추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 미신, 또
또 불교와 같은 여러분 여러 가지 여타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 실현이다.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미신이고 바로 여타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은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고 미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 또한 미신이나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자아실현이나 자기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여러분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 왜 교회 출석하는 것일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실현 곧 자기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자기 만족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소위 이르러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 왜 아버지를 떠났다고 생각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기 사랑 때문에. 이 탕자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이 탕자는 알아가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비유의 결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세계,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대지 위에서 지엄 열매나 먹는 바로 굶주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이 자기 사랑, 극단적인 이 에고이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따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죠? 바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 실현을 위해서, 그렇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사랑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러한 극단적인 아담의 자기 사랑은 온 인류를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중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으로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은 뭐예요? 죄입니다. 왜 사람이 여러분 살인하고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이해하면 된다는 그 생각, 그렇죠?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적인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라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남미 원주민 어떤 인디언 족속들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냥한다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아주 그 입구가 좁은 그 항아리를 밧줄로 단단히 나무에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붙들어맨다. 호리병과 같은 그런 이제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는 바로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나 과일을 거기 넣는 것입니다. 그래 원숭이가 지나다니다가 항아리에서 항아리를 쳐다볼까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을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과일을 탁 움켜쥐고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이 손이 걸려서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그렇죠? 자, 사냥꾼이 이제 그렇죠, 손을 못 빼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렇죠?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 손으로 쥐었던 과일을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에 든 과일을 놓치지 않으면 붙들고 있는, 그리고 손을 빼려고 손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의 사냥감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냥꾼의 밥이 된다는 사실. 어쩜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숭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열매를, 그렇죠, 그 열매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에 매여서 자기의, 그렇죠, 생명을 결국은 잃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사랑, 자기 실현,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로 여러분 죽음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죽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여러분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죽고 나는 그대로 있으면 나는 그대로 살아있으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의 고백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선한 능력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교회에 우리가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세례를 받지.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것. 그것은 여러분 세례의 반쪽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도 예수와 더불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세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세례가 아니라 원래는 침례이죠. 그렇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인데 원래가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침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제 의식을 좀 단순하게 해서 세례 대신해서 침례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침례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속에 잠기죠. 그렇죠? 이 물속에 잠기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 다시 일으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나는 이제 죽고 나의 옛사람, 내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고백하는 의미가 세례다라고 하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의 정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 이걸 고백하죠. 이게. 어떤 사람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속담 있죠,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그렇죠. 괴롭히기 힘들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에서는 지가 고양이에 덤벼들듯이 꿈틀한다는 얘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힘없는 지렁이도 결국 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할까?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할까요? 대답이 간단하죠.
죽지 않아서 그러지. 지렁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꿈틀하는 거예요. 밟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받은 상처도 사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 문제 해결되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죽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 상처를 곱씹으며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짓밟아도 여러분 그렇죠? 짓눌러도 여러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상처투성의 환경으로 우리를 때로는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 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 상황으로 우리를 여러분 몰아가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여러분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상처를 통해서 나를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기꺼이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살려고 예를 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꺼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죽어야만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로 죽은 자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중직들하고 성경 공부를 요즘 하는데요. 이 주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늘 설교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은혜가 돼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의 생명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네? 어떤 거라고요? 어려운 것이라고요. 네, 어려운 것이요. 근데 정답은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사람이 어렵고요. 쉬운 사람이 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흔히 뭘 생각하냐면 자기를 누리고 자기를 억압하는 것. 그렇죠? 자기의 성질을 막 누린다고 그 성격이 없어질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서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뜨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뜨물통. 우리 인생은 뜨물통과 같다. 옛날에 시골에서 쌀 씻고 이런 뜨물을 이렇게 모아뒀어요. 그래서 그 돼지도 키우고 뭐 이렇게 키웠잖아요. 그걸로. 근데 그 뜨물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허리가 탁 내려앉았어요. 맑은 물이 위에 고여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맑은 뜨물일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돌 하나 딱 던져보십시오. 평상시는 그렇게 고요하고 맑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돌 하나 막상 탁 던지면 어떻게 돼? 밑에서부터 허리가 하얀 싹 올라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여러분 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여러분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고 인격을 수양을 해서 여러분 그럴싸하게 보여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포장될 것뿐이지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나 너나 50% 100%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래도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죄악의 그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니나 나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50% 100%라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죠 나를 누르고 억압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계속 압력을 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게 터져버리는 거죠. 풍선을 여러분 생각해 풍선에다 바람을 계속 주입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한계에 도달하면 그 풍선이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주기 위해서 우리 육성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죠. 그 어느 순간 뻥 터져버려요. 번아웃 되는 거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여러분 자기 의지로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아의 죽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는 자아의 죽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언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럼 그것이 요원한 일이 아닙니까? 그건 말장난이지요. 여러분 저게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아의 죽음을 선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지 않고 늘 함께 나하고 사모님 늘 같이 붙어서 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결혼해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같이 살아요. 누구나 사는. 그 오래 보면 벌써 보기 싫을 법도 안 돼요. 아,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아요.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러워요. 자랑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요, 우리 집사람 너무 그렇게 귀엽고 이쁜 거예요. 네, 이런 얘기에서 뭐 웃자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는 어떻게 해요? 매일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도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밤에 잠잘 때로 잠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여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생각할까요? 다른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24시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붙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때 은혜로 내 자신 중에 내 의지로 죽이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의 여러분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러한 차를 탁 운전하고 가는데 저쪽에 상대방이 와서 내 차를 받아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가서 화를 내라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주님 저 사람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겠지. 먼저 주님하고 먼저 대화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화가 끝까지 치밀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내가 죽어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 육성, 내 의지로 여러분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은혜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여러분 넘쳐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숨 쉬는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매 순간 모든 일을 여러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나는 죽었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주어진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이미 저래요. 우리는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나도 죽었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죽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다시 산다는 이 영적인 비밀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 1-2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가 산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제사함을 말씀하실 때 이미 나도 주와 함께 죽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는 어리석게도 나의 죽음을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부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하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죽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살려만 했음을 주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었음도 하나님 이 시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와 다시금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이 시간 죽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여 부탁하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이여 그 죽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오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옛사람을 옛자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몸의 모든 육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정에 따르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언을 말하며 폐를 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솔론지정 나으리라 말씀하신지 오늘 오직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부족한 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선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상처까지도 이 시간 치유되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218장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유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다시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그 일부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쌓이게 하시고 하늘의 신음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다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다시금 안겨지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제 생명 주심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주께서 생명을 주셨건만 이제 하나님 아직도 병원에 있는 어린 손주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사모하여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주여 마음의 손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진 푸른 잣나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저 병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생 주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총을 능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연보를 주 앞에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연금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는 기적의 자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 한 분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쓰여지는 값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에서 나왔나요? 오늘 시청에서 안 나왔어요? 나온다고 저한테 겁을 잔뜩 주던데. 우리는 나오든 안 나오든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또 예찬 없습니다. 당분간 아마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기 전까지는 아마 예찬 예배, 우리 예찬이나 오후 예배는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희생 및 방역 철저히 기해 주시고 우리 목자님 기관장님들은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잠깐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잠깐 모여서 여기까지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르미 양성평등 문화확산 교육 우리가 강사 양성 과정 교육이 푸르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만석 권사님이 센터장으로 있는 푸르미 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충계 신방 오늘 특별히 신방 우리 부목사님이 신방 신청을 했습니다. 이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오후에 저녁 한 5시쯤에 부목사님 가정에 신방 하려고 이사 신방 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우리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기노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주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 가며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날마다 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10장 파송송 드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생명선을